마가복음 1장 35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시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밥도 제대로 못 잡수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은요, 은밀한 만남을 갖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방해받기 싫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의 은밀한 그러한 만남, 그러한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주님과의 은밀한 친교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독대를 청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새로운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고 사역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독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19절에 보면은 또 19절뿐만 아니라 30절 또 8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임의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가르쳐주시는 대로 나는 사역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시편 57편 8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비는 대상이 누구일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한다면 그 무엇에라도 찾아가서 빌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의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높이 계시다는 뜻도 되겠지만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죠. 또 거기에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세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 하나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땅의 것들, 일용할 양식, 남들 사람들과의 관계 용서함 받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뭐 합니까?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끝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기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뜻을 알아야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죄송한 표현으로 공념불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래서 기도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얘기하셨고,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하셨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 기도문을 제가 상고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 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하늘의 것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 우리의 땅의 것을 구하는 것하고를 주 기도문의 길이상으로 글자 수로 따져봐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반 이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나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는 1시간을 해도 5분을 넘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는 10분을 넘어가지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없고, 오직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내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보실 적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표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KSA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국 표준 규격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부품이 쌍용, 현대, 기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품 회사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어 볼트나 너트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요,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서 아무 회사나 다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규격협회가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그 표준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상 오시면 찬양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걸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면은 하나님께, 목사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거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의적인 거 어떤 거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은 1시간을 하면 찬양이 50분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10분 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시간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주님이 친히 나에게 임재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적에 제가 아주 행복해요. 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임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신 권세, 능력, 이런 거, 지혜,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로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함이라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른 것은 저를 본받지 말고요, 저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쪽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주님과 어떻게든지 친밀한 교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찬양을 바꾸어 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내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굉장히 전에 한번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늘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이 머릿속에 툭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험에 보면 항상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요, 졸업은 수석으로 하고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됩니다. 이분이 암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동양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그러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막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많은 돈을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이 너무 잘 되는데 어느 날 병원이 안 돼가지고 내놓은 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의 이 정도 병원이 잘 되고 이 정도 돈이 있다면 그 병원을 내가 인수해도 충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억 정도의 수입이,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에 2,500만 원을 더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에 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사업에.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 병원이 인수 조건도 좋고 나와서 그걸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여지껏 평생 엄마 손을 잡고 여지껏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마지막 날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하나님께서, 종수야, 나는 네가 그 병원을 새로 인수해서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보다 매일 새벽마다 네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그러니까 너 그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의 집안의 재물을 보고 교제를 하는 것을 여자가 알았다면 그 남자하고 교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본래 지으신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은밀하게 부르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저 같은 걸 그렇게 기다리시는군요. 제가 무엇 하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이제 정말 주님을 아버지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